지난 5월 25일 날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의 한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게 점원이 경찰에 긴급하게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유는 한 흑인 남성이 위조 수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출동한 경찰관 4명이 용의자 남성을 제압한 후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그중 백인 경찰관 1명이 이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세게 누른 것입니다. 그러자 무릎에 목이 눌린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곡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백인 경찰의 무릎 제압은 무려 8분 46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코피까지 흘린 조지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게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날 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여 일어나 항의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심각한 것은 이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면서 폭동과 총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미국 전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로 인한 우리 한인들의 피해도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소망하기는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한인 사회도 안전한 가운데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번 희생자인 조지 플로이드 형제의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라는 이 형제의 이 처절한 절규가 제 내리를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목을 휘어잡는, 그 목을 짓누르는 이와 같은 삭막한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숨을, 그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생명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인간들은 서로의 숨통을 조여가면서 살고 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실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도 서로의 목을 쥐어가면서 그 숨통을 자꾸 조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숨가쁘고 숨막히는 각박한 현실, 이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들도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조지 플로이드 형제처럼 I can't breathe, 숨 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외침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속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외치고 있으십니까? 삶의 그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만만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숨통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문제로, 또 자녀의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내 삶의 숨통을 계속 조여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특별히 삶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과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고 반응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오늘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고민이 한꺼풀 풀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숨막히는 삶에 그야말로 숨통이 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수많은 인생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자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 신앙의 키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키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그 땅을 떠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시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근처에 있는 도시가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 방향으로 올라가는 두로라는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이 두로라는 지방에 가셨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봤을 때 뭔가 힌트 하나를 성경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곳 가운데 가셨는가? 하나의 힌트가 아무도 모르게 지내시려고 이곳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내시려고 이곳에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볼 때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정결 규례에 관해서, 정결 규칙에 관해서 아주 격한 논쟁을 벌이셨거든요. 그 격한 논쟁을 벌이신 이후에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는지 내가 좀 휴식 좀 취해야겠다, 내가 좀 쉬러 좀 가야겠다 라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 법한 수소문한 그 장소를 좀 수소문하셔갖고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그런 한 장소로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까지 그냥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쫙 퍼져 있으니까 사실 예수님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두로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운데 막 몰려들었겠죠. 몰려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치유해 주셨을 것이고, 몰려든 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으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중에 대표격으로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 그 대표격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늘 소리를 질러요.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외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지칭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막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소리질러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자신의 숨막히는 현실, 내 딸 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혼미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못하는 그 같은 안타까운 숨막히는 현실을, 그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내 새끼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살리고 싶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다 동병상련으로 알고 있는, 공감되는 마음입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니, 그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할까요?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뭐 아버지도 자녀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머니들의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은 아버지들이 사실 따라갈 수가 없겠죠.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눈물로 어떻게든지 내 자녀 살리고 싶은 것이 대다수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간혹 인면수심의 비정한 계모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올해 1월에 경기도 여주에서는 그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심한 구타를 가하고 그 한겨울 1월 달에 아파트 베란다에 욕조를 갖다 놓고 찬물을 부어놓고 그 욕조 안에 아이를 1시간 동안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얼려서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요 며칠 전 천안에서는 한 계모가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심하게 구타하고 심지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아이를 감금시켜서 의식을 잃게 하고 끝내 목숨을 잃게 하는 이 흉측하고 비정한 계모가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가슴으로도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데 비록 내 뱃속으로 낳지 않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자행할 수가 있을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아이들이 공포의 몸소리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거 상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실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리기도 죄송한, 그야말로 정말 깊은 상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끙끙끙 신어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인 딸을 두고 있는 수로보리의 여인처럼 그렇게 끙끙끙 신어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더러운 귀신 들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이야기, 삶의 정말 심각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구나. 오늘 그렇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어디서요?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엎드림의 영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엎드림의 영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다, 그리스인이라 표현해 주고 있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 시리아 출신의, 보니게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다 표현해 주고 있어요. 페니키아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괄시와 무시와 천대, 개 취급당했던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괄시와 천대와 개 취급당했던 이 여인이 그 모든 괄시와 천대를 각오하고 감히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나온 거예요. 그 유대인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아픔, 천대, 개 취급당한 걸 다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이유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도 못 나가겠어요. 예수 믿다는 소문이 그렇게 퍼져 있는데 나는 저분께 나아가서라도 내 딸을 좀 살리고 싶다는 얘처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본문 25절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숨통을 계속 조여오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키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림의 영성을 늘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프로스피터로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각박한 현실 앞에서도 신자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인의 이 애끓는 문제가, 삶의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이제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로부터 풀려짐의 은혜, 문제 풀려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엎드림의 영성의 회복, 예배자의 영성의 회복이 우리 신앙의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풀림의 여러분 출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사실 예배가 축소되고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대단하고 못 나오셔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화시켜서는 안 될 반드시 사수해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엎드림의 영성,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영성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주 앞에 엎드리겠다는 엎드림의 영성, 이 신실한 예배자의 영성만큼은 세상 가운데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우리 삶의 신앙의 부분들이 송두리째 흔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엎드림의 영성이,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영성이 약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엎드림의 영성의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다 라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나는 주 앞에 늘 엎드리는 존재야, 나는 교회 나오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야, 이와 같은 엎드림의 영성만큼은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나에게 은혜를 구하되 필사적으로 그 은혜를 좀 갈망해라. 필사적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라.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들 어떻게든지 다 이겨내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셔서 힘을 공급받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다시 이제 또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그냥 주일 되니까 와서 앉아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갖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처롭게 간구하는 이 여인의 말을 받은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냉소적으로 거절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딱 봤는데 예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죽기 직전에 여인이 찾아왔는데 딸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런 생활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냉소적이신 예수님, 거절하신 예수님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예수님이 왜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일단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유대인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유대인들의 떡을 취해서 저 개들에게 던지는 게,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주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다? 유대인들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아무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면 틀림없어요. 하여튼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소위 말해서 먼저 된 자들인데, 먼저 된 자들인 유대인들, 너희들의 신앙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오늘 수로보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아니라 앞에 마가복음 7장 전체와 연결된 본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오늘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했다는 떡 이야기를 지금 왜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은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마가복음 7장을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자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 야, 너희들 딱 걸렸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규례,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규례를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으로 율법 안에 꽉꽉 막혀있는 잘못된 신앙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내용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직전까지 내용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은 지금 떡을 먹다가 생긴 이 정결 규례의 논쟁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 오늘 그 바리새인들 향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왜 자꾸 정결 규례 이 규칙에만 집착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이 종교적 형식에 가둬두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전혀 담겨있지 않고 그저 형식으로만 지키면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너희들의 개취급하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나와서 지금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 않냐? 전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 지금 너희들 가운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형식, 규칙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마음을 쏟는 은혜를 달라는 이 전심이 필요한 거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잘 들어라. 나의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먼저야. 이거는 너희들이 먼저야. 안 변해. 그런데 너희들이 전혀 마음을 없고 여전히 율법의 형식만 고수하며 끝까지 나를 외면한다면, 근데 반대로 오늘 이 여인처럼 은혜를 구하면서, 이방인이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게 전심을 구하는 이런 이방인이 있다면 내 구원의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야.
주님이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떠올려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다수의 어쩌면 성도님들은 먼저 믿은 자들, 소위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은, 먼저 된 우리들은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왜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을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먼저 되었다고 하지만 나중되는, 아니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안타까운 그 같은 모습은 되지 않을까? 우리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필사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전심, 온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전심이 어느 정도예요? 그 온 마음이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한테 냉정한 말씀 들었잖아요. 자녀의 떡, 유대인들의 떡을 취해서 저 개들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라, 아이고, 이런 냉정한 말을 들었으니 이거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들을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우리 거의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시험에 드셔서 한 몇 주 교회 안 나오실 작정 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신앙이 든든하셔갖고 그럴 분들이 거의 안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너무 냉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시험에 안 들어요. 참 이 여인이 재치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떡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어떻게 먹냐면은 떡을 이렇게 떼어 먹어요. 떼어 먹다가 자기 손이 좀 더러워졌다 싶으면은 그 빵 부스러기로 손을 닦아요. 빵 부스러기로 손을 이렇게 탁 닦아요. 그럼 빵 부스러기가 상에 떨어지죠. 그럼 상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더러우니까 상 아래로 버려요. 그럼 상 아래 개들이 와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떡 먹는 관습을 표현해서 아주 재치 있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주님, 맞아요. 저 주님의 구원 순서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에 하는 이 사실 저 알아요. 맞는데요, 저도 아직 구원의 때가 저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 저 구원의 자격도 없는 거 저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 그런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맛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 그 순서 섭리 내가 다 믿지만 주님, 그래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도 내가 좀 받고 싶어요. 맛보고 싶어요. 필사적으로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갈망함, 이 사모함을 오늘 주님 보신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필사적인 이 갈망함, 갈구함을 주님이 대단하게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너무 감동하셔갖고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감동받으셔갖고요, 이 여인이 주의 은혜의 부스러기도 받고 싶다는 이 필사적인 은혜에 대한 이 갈구를 주님 뭘로 보신 거예요? 큰 믿음을 보신 거예요. 큰 믿음은 뭐예요? 큰 사역을 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님, 나 필요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 내가 갖고 싶어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저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평가하죠. 이건 사람의 평가고, 예수님의 평가는 그 작은 은혜 하나도 갈망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시고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저 알아요. 유대인 먼저고 이방인 나중이라는 주님의 그 구원의 절대 주권 저 인정해요. 믿어요. 구원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녀에게 뭐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겠다는 전적 위탁의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에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에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은혜에 대한 필사적인 갈구함, 사모함이 오늘 이 여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큰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필요하시다면 기적의 역사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따라, 귀신이 너의 딸에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너의 딸에서, 네 딸 안에서 나갔느니라. 문제가 나갔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왜요? 이 말씀 좀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 누구한테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집에 누워있는 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과 딸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 나 정말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간곡하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탁탁하게 굳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내가 죽어가온지는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되어 이와 같은 능력의 수혜자가 내 삶과 우리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너무 숨 막혀요, 이렇게 신음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납작 엎드려라. 엎드림의 영성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향한 필사적인 갈망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제가 나갔느니라, 문제가 다 떠나갔느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 그 선포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 딱딱하게 신앙생활 굳지 말고 주님, 매주 나오는 이 예배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은혜의 부스러기를 날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예배 현장이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합심 기도 제목을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시작.
삶의 숨통이 조여오는 위태한 순간 속에서도 주를 향한 엎드림의 영성으로 무장될 때 표가 나는 문제 풀림의 역사까지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시작.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취하고 싶은 필사적 갈망함으로 무장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좀 올려드립니다. 시작. 구원에 관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할 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은혜의 부스러기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들이 왔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선포할 때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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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선포합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네.